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제 영적 상태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계획이 여기에 크게 있는지 두통약을 지금 몇 개를 먹어도 지금 두통이 가시지 않을 만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개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면서 기도하는데 네 머리에 있는 그 지식적인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역사를 전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사님이 사실 어제 기본적인 메시지는 다 하셨을 건데 또 이 교회에서 먼저 저희보다 훨씬 일찍 다락방 접하셔서 많은 훈련 받으신 좋은 중직자들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또 대체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 때 저희 목사님이 그 완전 불신자를 로마서 16장 인물로 세운다는 그런 초창기 때부터 그 말씀을 제가 로마서 16장이 뭔지도 이해도 안 됐을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인물.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직자 집중 훈련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 개인에게 주신 그 개인 미션과 이게 잘 보이세요? 그러면서 시대 미션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이 2015년 원단 메시지의 개인 미션이라는 이 제목이 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미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미션을 어떻게 보면 도전해야 될 그런 원단 메시지의 제목으로 저는 응답을 받았는데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2000년도 4월 3일 영접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완전 불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했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다닌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불신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또 교회를 나가게 될 때는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은 복음 없이 한 30년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상황도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나는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뭔가 재수없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문제 속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특히 저희 엄마가 절에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때는 절에만 다니시는 그런 배경이었지만은 제가 예수 믿기 한 10몇 년 전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그 불교에 심취해서 최고 도반들이 하는 그런 참선 공부라는 게 있어요. 그 성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큰 스님이 주시는 그 말씀 화두를 딱 잡고 8시간 정도 이렇게 깊이 명상으로 들어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깨워도 이게 잠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문 배경이 거의 그런 불교 배경과 또 우상 숭배하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살 때 수아마비를 앓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는데 그 마을에 홍역이 들어왔는데 그걸 저희 엄마가 모르고 홍역이 도는 그 가운데 예방접종, 수아마비 예방접종을 시켰는데 오히려 그게 한 달 정도 앓고 일어나서 제가 다리를 절게 되는 그 수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여자로서 그 상처가 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태어난 거겠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제 성격이라든가 또 제 인격이 굉장히 여자치고는 좀 포악하고
그리고 제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폭력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폭력이 드러나는 그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상처 있죠. 원한될 만큼 막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분노와 원한 이런 것들이 막 쌓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형제들보다는 제가 막 더 많이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더 많은 사랑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그게 늘 부족하게 느껴졌고, 아무리 그 사랑이 넘쳐나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불행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데 학교에서 친구 관계 안 되죠. 집에서는 형제들 간 그리고 부모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안 되어지죠. 그러니까 늘 불화하는 그 원인이 저 때문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제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중학교 올라가서 저희 가문이 한번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이렇게 맞게 됐는데, 집을 막 쫓겨나게 되고 막 부도가 나고 빨간 딱지가 붙고 막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동안 제 자신을 봐도 답이 없고 너무 답답한 인생이었는데 가정이 저보다 더 어려워지니까 정말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조금 눈을 뜨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대구의 동성로라는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 동성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면서 그 나이 또래에 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남자들 만나고 하여튼 그런 무리들이 그 뒷골목에 가면은 애들만 모이는 그런 좀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모이게 되고 그런 친구들과 매일 이제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제 눈에 세상이 탁 보이는데 나는 보잘것없고 거기다가 이런 장애까지 있고 우리 집은 하찮고 이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나가보면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뭐 뭔가 삐까번쩍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저 돈이 있으면 나도 인간답게 살지 않겠나. 저게 있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거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학업보다는 뭔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CEO들의 책을 읽게 되고 잡지를 보면서 막 이 사람이 어떻게 창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스토리가 제게 막 학교 수업할 때는 막 거의 조는 시간이었는데 그거는 저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3이 돼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저는 거의 학업을 중학교 때 포기했어요. 머리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게 학업이 집중이 안 되니까 세상 여기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뭐 기초적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대학을 이제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원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이제 원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고3인데도 얼마나 이게 학업이 안 되고 저 때문에 또 학업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해가 되냐면 제일 뒤에서 떠드니까 선생님이 고3인데도 야간 자습을 빼주더라고요. 집에 일찍 가라고. 그러면 저는 학교 앞에 달라스 햄버거 집이 있었는데 그 햄버거 집이 제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장님하고 친하니까 막 이렇게 놀면서 그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몇 시간씩 해주고요. 그러면서 그날 매상을 제 눈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햄버거가 몇 개가 나갔는지. 그러니까 꽤 장사가 잘 됐어요. 제 마음에 그 사장님한테 물으니까 이 햄버거집 하는데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그때 한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8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800이 꼽힌 거예요. 그때부터 800? 저것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겠다 이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원서를 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때다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엄마가 알다시피 내가 공부가 안 되지 않냐. 근데 내가 학교를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붙을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이번 참에 800만 원만 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 같으면은 내가 대학도 결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효도할 테니까 800을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3일 맞았어요. 이 미친냐나 이러면서 저희 엄마는 공부가 한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싶어도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한 저희 엄마인데 사남매 대학 보내는 게 그게 꿈인 저희 엄마한테 제가 공부 포기하고 800만 원만 주면 제가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볼 때마다 화가 나는지 3일을 저를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전문대 원서를 써가지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2년 동안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여기를 왔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2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 그러고 막 자기 길을 계획을 하는데 나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장애를 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어지지. 이런 속에서 제가 취업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때 제가 결단하고 지금 아니면 도저히 내 인생 어떻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몇 달 동안 진짜 단식 투쟁하듯이 방 안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막 답답하니까 건드리더라고요. 아니 니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방에 처박혀가지고 뭐라도 할 생각을 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내 같은 게 살아서 뭐하노 이제 우리 엄마 속을 막 디비는 거예요. 나는 내 같은 건 죽어봐야 된다 이 카다 죽어봐야 된다 이러고요. 한 번은 또 술을 먹고 들어가가 막 돈 안 해주면 직접 불 확 질러본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기가 막혀가지고 몇 달을 그러니까 시달려가지고 겨우 집 한 칸 그때 마련한 그 집에 담보를 대출을 내가지고요 5천만 원을 벌벌벌 떨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22살이었어요. 지금도 22살짜리에게 5천만 원 돈 줄 부모님들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깡다구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 5천만 원을 저한테 줄 정도면. 그래가지고 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동성로에 나가서 가게 하나를 사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가게를 이 점포를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았던 그 자료에 의해서는 정보에 의해서는 수입 향수 전문점이 앞으로 이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딱 오픈하고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돈이 들어오면은 또 물건을 사고 또 돈이 들어오면은 계속 물건을 이렇게 재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고에 막 이 물건이 빽빽하게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저희 가게에 손님이 진짜 이렇게 복잡할 정도로 이렇게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제가 만져보지 못한 그 돈을 제가 벌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막 이 억눌림의 상처의 그런 원한의 이런 감정들이 뭔가 이게 응답을 받는 것처럼 또 뭔가 내 능력 밖에 어떤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게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기준이 돈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인격이 되는 거라. 아, 저 사람은 뭔가 노력했기 때문에 저 대가를 얻을 수 있었겠지.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지 육신 멀쩡해서 부모님 도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하찮게 보이고 인간이 왜 저러냐. 나는 이 장애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관으로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가게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가 6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거, 더 많은 것 이게 자꾸 제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만 하면 성공하지 않았겠나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게 되고 또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 목표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에 IMF라는 게 왔었고 IMF가 뭐지? 그 내용이 이해도 안 됐을 때인데 IMF라는 그 뉴스가 나가고 일주일 만에 지금도 저희 그 동성로에는 365일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데예요. 근데 그때는요 진짜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분위기가 싸했다니까요. 이거 도대체 뭐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제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막 가게를 줄이고 폐업을 하고 막 이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제가 읽었던 그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한 번씩은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더 큰 도약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내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거꾸로 생각한 건데, 저한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긴축 재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빚을 냈어요. 그리고 있던 가게들을 그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싸게 팔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제가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은 몇 년 전부터 저희 엄마가 절에 가서 큰 스님 이렇게 그 모시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꼭 이렇게 지금 말하면 헌금이죠. 그 시주를 하라 그러고, 또 안동 그 모시 같은 거 좋은 거 나오면은 스님 그 복복해드리라 그러고, 제가 그때부터 막 스님 섬기는 걸 잘 했었어요. 근데 제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절에 가가지고 뭐 108배를 하라 그러고 시주를 하라 그러고 법문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언니들을 보니까 한 번씩 어디를 가고 용하다 그러고 그 말대로 했는데 뭐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참고나 하지 이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는데 그게 무속인 집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참고한다 그랬는데 제가 3년 조금 넘게 이 무속인들을 끼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제 운명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단디한다고 한 명으로 안 돼. 그래서 한 3명을 정해놓고 진짜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3명을 정해놓고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3명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계약할 땅을 딱 보고 와가지고 이 3분을 찾아갔을 때 저한테 여기서 대박 터진다면서 3명이 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00% 확신을 한 거예요. 3명이서 같은 답을 내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제 사고 건축 그 설계 그 도면을 내고 그다음에 건축업자한테 서울 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대금 30%를 지급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도립공원이었어요. 팔공산이라고 도립공원 입구였는데 그 도립공원 그 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도립공원에서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유흥업소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몇 달 뒤에 딱 들은 거예요. 돈은 다 투자됐는데. 그때 좀 멍 때리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무속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하니까. 근데 한 명도 전화 안 받는 거 있죠. 산기도 갔다 그러고 누가 입원해가지고 몸 바라시 하러 갔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때라도 이 자존심 굽혔어야 되는데 제 자존심에 여기 아니면 또 딴 데서 하지 뭐 이래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벌리다가 한 3개월 뒤에 정신 차려보니까 10년 동안 벌었던 그 돈이 다 나가고 빚을 몇 억을 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경제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냐면은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제 인생의 근본 문제는 모든 근본 문제는 장애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장애가 이 근본 문제였어요. 이렇게 재수 없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재수가 없고 뭔가 될 듯 안 되어지는 내 인생. 그게 늘 내 상처였는데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응답이라고 받아보고 그랬는데 10년 뒤에 완전 무너진 내 상황을 딱 보면서 그 무당들이 제가 이 생년월일 그리고 태어난 시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요, 네 팔자가 네 운명이 좀 그렇대, 이걸 한 명도 빠짐없이 얘기했었어요. 그거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찾아왔지, 그 운명이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왔겠냐 이러면서 점을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되면서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근데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쳤던 게 이 운명을 누가 준지는 모르겠지만 참 가짜 같겠다, 나를 보면서. 그런 상처가 올라오면서 다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주위에서는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한번 기운을 내라, 네 나이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요 1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만큼 거기에 완전 집착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다시 나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추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그동안에 제 인생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생명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이라는 데 각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생명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이 위기가 오는데 3년 전에 저희 엄마가 큰 스님한테
우리 집에 삼재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오빠, 저 같은 삼재가 들어왔대요. 그 삼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군인 출신으로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이 이 골수에 골과 그 사이에 골육종이라고 골수암이 걸리신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식이요법으로 이 치료하고 있는 중에 1년 뒤에 같은 자리에 재발하셨고 저희 형부가 공무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위에 암이 생겨서 위 3분의 1을 절개하는 수술을 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암 환자 한 명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우환이 있는데 그 양쪽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간호를 하려고 하니까 식구들이 완전 초죽음인 거예요. 근데 3년 되는 그 해에 저희 아버지 세 번째 같은 자리에 재발하셨고 저희 언니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머리에서 척추까지 암세포가 다 번졌다.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 부도 상태고 그 상황을 지금은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하지만은요. 이 운명이 두려워서 이 숨이 막힐 정도로 이 도대체 운명 이게 무슨 운명이냐. 누가 이 운명을 내게 주었고 나는 이 운명대로 살아야 되고 무당들은 그랬어요. 이 운명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요 문제는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을 해서 요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녀 때 지금도 처녀지만 좀 젊었을 때 구슬 3번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 무당들이 처음에는 70만 원짜리 구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하사탕 7봉지, 배 7개, 뭐 하얀색으로 7개를 이렇게 준비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원짜리 깔깔이로 70개를 바꿔오래요. 그게 이제 복채였는데 그래가지고 구슬 시작해가지고 제가 500만 원짜리 굿까지 했거든요. 나중에는 돼지 피로 막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면서 막 피를 뿌리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돼지 피라서 안 됐던 거라. 그 성경을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나는 돼지 피를 가지고 막 죄사한다고 그렇게 구슬 3번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맛이 없으면 우상숭배 안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완전 망했었죠. 그 가운데 제가 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와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제 한계 속에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무너진 제 현실을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더 이상 가봤자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제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 60 먹은 노인네 같은 심령이 돼 있었어요.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근데 제가 30년, 40년을 이 인생을 더 살으라고 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모았었어요. 모으니까 주먹만큼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그걸 제가 털어놓고 소주 2병이 제 주량이었어요. 소주 2병 먹고 겨울에 그 추운 공원에서 벤치에서 좀 이렇게 술 취해서 자면은 얼어 죽지 않겠나, 고통 없이 죽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상황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죽어야지, 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게 자꾸 가까이에서 저를 목을 죄는 것 같은 느낌이 다 들으니까 이거 뭐 잠을 잘 수도 없죠. 먹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틀을 꼬박 자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못 자니까 눈은 빨개졌는데 막 잠은 자야 되겠는데 이게 잘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 마사지실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1시간 자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막 벅 엎어지듯이 그 미용실 그 마사지실 원장님한테 가서 언니 저 좀 이렇게 자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마사지하고 팩을 올려놓고는 제 손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잡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인주 씨 혼자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교회를 제 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릴 때도 그 친구들이 야 어디 가면 빵 준단다 이러면서 교회에 막 가고 이럴 때 저는 믿지도 않을 거 거기 가서 빵 얻어먹으러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제 초등학교 때 저녁 먹는데 뉴스예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소방도로 앞에
반은 시멘트고 반은 그 천막으로 돼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한 사람을 때려서 죽인 거예요. 분명히 때려 죽였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밤마다 안찰 기도한다면서 모여가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아마 쇼크로 이렇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는 교회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한 번씩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한 번씩 했다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랬는데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은 절에 가다 안 되니까 교회로 한번 종교를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저는 오해가 된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참았던 게 확 올라오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30년 절에 다닌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빌고 정성을 들였으면 집안에 우환은 둘째치고 문제가 오면 왜 오는지 그 원인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속수무책. 그러면서 자기는 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그렇게 삼천배 하고 막 3일 동안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돌아와서 3일 딱 그리고 4일부터는요 자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집구석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 답이 없으니까요 막 벽에다 머리를 박고 내가 이래가 살아가 되겠나 안 되겠나. 저는 종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나. 저렇게 믿었는데도 아무 답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것도 교회로 한번 와봐라. 이렇게 오해한 제가요. 그 얼굴에 속고팩을 얹어놨었는데 그게 굳으면 좀 딱딱해져요. 근데 성질이 워낙 급하니까 막 확 잡아뗐어요. 도대체 내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내가 좀 어렵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는 세상에 내한테 난 욕하는 것보다 더 상처받았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막 내한테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안 온다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미친 또라이도 아니고 그분이 내한테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봐라 이랬으면 당장 전화번호 돌라 이랬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래도 얘기했을 건데 내가 왜 그러고 나왔을까 막 이 마음에 제가 좀 후회는 됐지만은 그래도 이게 발길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답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거밖에 낙이 없더라고요. 혹시 저희 동생이 어제 왔었는데 알코올 25년 중독자 얘기 안 하시던가요? 우리 가문이 알코올이 좀 있어요. 저도 술을 좀 하거든요. 지금은 할 이유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술을 먹게 되고 술을 안 마시면 잠시라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달렸었어요. 그날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실에서 저희 엄마가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언니가 곧 죽는단다. 한 달 남았단다. 이러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저희 그 언니 주치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 달 남았는데 이건 뭐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 항암도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노. 이 전화 받고 우리 엄마가 이제 막 죽는다 하고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상황을 딱 보는데 오늘이구나. 내가 내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루를 더 살아야 될 이유가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이 든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그 시간에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2주 전에 그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막 돌아서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시시거리면서 나오는데 제 뒷꼭지에 대고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한대 가더라고요. 제 성격이 참 대단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분도 월요일 아침 10시에 다락방 하는 시간을 끝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10시가 다 돼가는데 제 마음에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 거 그 예수가 누군지 한번 들어보자. 제 마음이 그렇게까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3층이 제가 마사지실 하는 마사지실이었고 4층이 네일 학원이었어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다락방을 오셔서 몇 명을 이제 계속 이제 생명운동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저는 몰랐죠. 모르고 이제 이 원장님이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다가 태신자 명단을 적으라니까 제 이름을 적은 거예요. 심각하나 하나 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딱 얻어 걸린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날 처음 우리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일 때인데 다락방 하는 그 다락방의 제목을 딱 적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가 와지는가 하면서 제목을 딱 적는데 제가 거기서 띵 맞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지금 가방에 약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나를 그러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럼 본인 문제는 해결받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1시간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 장애 때문에, 이 재수없는 운명 때문에 늘 그것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날 제가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서 제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와졌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인간에게 원죄 문제로, 원죄의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타고 내려오고 이게 가정 가문으로부터 또 내가 출생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6가지 우리 가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가문에 일어났던 그 영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대물림 되어진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막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리고 종교로 우상 숭배로 노력으로 그러면서 선행 봉사로 그렇게 다 해보지만 이걸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왔겠냐.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고 종교 우상 숭배 다 해봤던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지?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져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분이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결론만 들었지 왜 부처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지 전혀 그 과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예언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언되어진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때 뭐가 가슴을 뻥 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저는 그전까지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 믿는 부처,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예수, 성당 가면 믿는 마리아. 그래서 지 알아서 그냥 믿는 거지. 꼭 절에 가다 안 되는 그 문제를 교회로 바꿔야 된다는 그게 제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날 듣는 메시지 속에서는 제 귀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싶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예수 이름이 굉장히 싫었어요. 귀에 거슬려요. 그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면 무슨 생명? 어린 제가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거의 교인들이에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집에 간다고 걸어가면요, 저 길 건너편에서 저를 유심히 두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요, 신호 바뀌면 막 쫓아와가지고 중간쯤 저한테 전도지를 딱 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다리를 절면서 걸었던 거를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저한테, 친구들도 있는데 저한테만 이 전도지를 준 거 제가 뺏어가지고요, 다리로 삐대면서 침 뱉으면서 욕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교회나 끌고 가는 그런 파렴치한 것들이라면서 제가 그렇게 이빨을 갈고 있었던 제가 어느 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제 심령에요, 뭔가 막 통곡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억울해서가 아니고 이거 하나 몰라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졌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단 말인가, 이런 막 이게 속이 시원하면서도 통곡이 올라오는데 저희 목사님이 영접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영접하겠다고.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 그랬는데 한마디만 따라하고 이 통곡이 나와서 따라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해도 영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하고 저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1시간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 상태였는데 영접이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내려오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뜨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편안해지기도 하면서 제가 이 마사지를 받아도 이 어깨 결림이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걸어서 저희 가게까지 한 50m 걸어가는데 걷는데 땅 위를 걷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가벼움을 느끼겠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 영접이라는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체면 상태?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혹시 이게 진짜 이게 체면에서 풀리면 더 심각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가방에 약은 쉽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매일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언니는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제 마음에 평안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살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가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 버리고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이 다니는 그 현장을 좀 따라가도 되겠냐 이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구원의 길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 뭐가 씻겨 나가는 느낌인 거 있죠. 몇 번 들으니까 확신이 생겨요. 우리 엄마도 우리 언니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막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가요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구석이 망한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가 막혔냐면 진짜 코에서 바람이 휙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거보다 더 망한 집구석 봤나? 사람이 곧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단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울며 불며 얘기하는데 저희 엄마가 완강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듣는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세상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딱 원래 두 분류밖에 없지만 전에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보이던 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딱 분류가 되는데 제 주위에 99%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 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멸망 가운데 있고 오늘 죽으면 당장 지옥 가는데 이 마음이 드니까 제 나름대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사람만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도 잠깐 시간 있냐 이러면 앉혀놓고 3,000원짜리 펜슬 팔고 5,000원짜리 차 사주면서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또 영접하는 또 인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 달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옛날엔 돈 하면서 집착했던 제가 그 마음이 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옮겨지면서 제가 이제 사람만 만나면 뭐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사업을 같이 했던 이제 무리가 있어요. 매일 술 마시고 놀았던 그 무리가. 이 사람들은 술을 사준다 해야 모여요. 그래서 술집에 모았어요. 술 사줄게 오늘 내가 한턱 쏜다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제가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한 잔씩 딱 마시고 저를 딱 보더니 야 니는 언제는 어느 절의 스님이 법문이 기가 막히다 하면서 우리를 절에 데리고 가가 앉혀놓더니 또 언제는 귀신들 이제 얼마 안 된 용한 점쟁이다 이래가 점집에 우리를 불어놓더니 니 우리 보고 이제 예수까지 믿으라 하나 그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니는 종교심이 있어서 뭐 하나 믿기는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술 먹다 술상 엎어버렸어요. 이 무식한 것들 하면서 평생 그래 살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2번 다시 얘기하나 봐라 지옥 가라 하면서 막 그래가 나와버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싶은 게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저는 행복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조 목사님이 레스토랑으로 좀 잠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지 싶어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심각하게 앉아서 저보고 조인주 성도님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 살 때니까. 그래서 저 속으로 뭐 전도 사만 그러면 전도하나? 그럼 나는 전도하면 안 되나? 저는 상처로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볼 때는 이게 충격만 받았지 이거 완전 약간 사이비 주로 내용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게 결론이지만은 제가 얘기할 때는 뭔가 들뜨고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이 사람이 분명히 사명자는 맞는데 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저는 전도사만 전도하나? 그럼 나도 신학해야 되나? 막 이런 틀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1차 합숙을 갔어요. 1차 합숙 가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신학원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전도 합숙까지 받으니까 한 6년 딱 걸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훈련만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나가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부목사님이 아니고 부교육자로, 다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이제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이 동에서 서예요. 근데도 예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이제 갔는데, 한 2달 정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저희 목사님이 뭐 주일날 광고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막 울고 막 붙잡고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보니까 어디 따로 뭐 교회를 개업을 하시는갑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개업을 하시는갑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이게 뭐가 그래도 이게 좀 은혜가 되고 이게 해소가 되는데, 그래도 나도 저 따라가야 되는 거 아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씀 들으려고 전 따라갔어요. 개척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따라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업을 바꾸셨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현장이 네일 학원이었는데, 네일을 가르치는 현장과 배우는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인데 제가 이거 전도하기 참 유익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판매업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끝나는 그거였지만, 이거는 적어도 1시간을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얘기를 다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업으로 바꾸셨어요. 또 그거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지금은 장로님인데 제 밑에서 4년 동안 불신자로, 지도 불신자고 나도 불신자인데 같이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늘 이렇게 지속이 안 되어졌어요. 근데도 이렇게 또 한 번씩 와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예수 영접하고 2달 만에 이 자매가 놀러를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쁜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야를 붙였구나 이래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는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막 화를 내면서요, 왜 성당을 가지 교회를 가냐면서 기분을 막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왜 그런지 물었더니 자기 삼촌이 주지 스님이에요. 저는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월달이 되면은 부적을 이만큼 써가지고 가문에 이 부적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가문에서 얘가 자랐는데, 그 불신자들은 그렇거든요. 성당은 좀 가까워 보이고 교회는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너무 친했으니까 3번만 들어봐라. 니도 그게 아니다, 네가 아는 그 수준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첫날 딱 데리고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날따라 불교가 사단인 것처럼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까는지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마치고 나서 이 자매가 순진하거든요. 착하고. 근데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요, 남의 전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해도 돼? 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했다 아닙니까? 미안하다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 자매가 2번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이 상처를 육신적으로 상처를 줘서 이 상처를 일평생 끌고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그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다락방을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능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야, 앞으로 이게 대세다면서 돈이 좀 될 것 같다면서 이거 같이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이러니까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 몇백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걸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는 조그마하고 또 차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기능을 하는데 칭찬을 받고 대회를 나가고 상을 받고 이래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이 좁은 손톱을 파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 허파가 디비진다 그러나 이래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잘하는 이 친구를 밀어줬어. 네가 잘하니까 그냥 이걸 네가 계속 하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향수 전문점에서 네일 샵으로 오픈을 하게 했어요. 그 오픈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제 동생하고 저희 오빠가 1년 동안 레스토랑을 하는데 완전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지. 그래 마귀 새끼들 실컷 망해봐라 이러고 던져놨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2층에 65평이었는데 그 65평 그 레스토랑을 제가 인수를 했어요. 야, 너가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동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딴 데 나가서 하고 이걸 내가 인수를 할게. 이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네가 여기서 내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길래 속으로
너희는 마귀 새끼고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걱정하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보냈어요. 보내고 몇 달을 이제 오픈을 해서 하는데 이게 점점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망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장사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정상 궤도에 오르겠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척해서 이제 50평 정도 되는 홀을, 기존 교회로 쓰던 그 홀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이제 세를 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를 얻었어요. 그 개척 멤버로 저하고 제가 복음 전했던 청년들 몇 명 같이 이제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근데 그 세를 준 목사님이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 뒤에 와서 은혜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나서 다락방 누가 메시지라고 누가 이렇게 꼬발랐나 봐요. 그래가 다락방에는 교회당 빌려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뒤에 교회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당을 급하게 찾는데 그 얻을 만한 돈도 없었고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작은 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혹시 목사님, 제가 이 65평이 너무 커가지고 30평을 샵을 열고 있었고 30평을 비워놓은 상태였으니까 30평 여기에 예배를 드리면 신뢰가 되나? 이제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예배당을 따로 구할 때까지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교회를 그래도 여기 그거 옮기는데 싶어서 이제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튼튼한 보면대 말고 왜 음악 학원에서 쓰는 외다리 흔들흔들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사놓고 그래도 교회인데 싶어가지고 기독서점에 가서 15,000원 주고 목 십자가 그거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같은 거예요. 레스토랑 할 때 3인용 소파 그거 2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앉혀놓고 제 마음이 그때부터 얼마나 기쁜지요. 원래 신을 가까이 하던 사람은 이 체질이요,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든든한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문 닫고 나오면 바로 응답 올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그 다음 달부터도 아니고 그 달부터 손님이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당이 제 산업장 뒤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래서 이게 바람달이라고 하니까 손님이 없겠지, 그 다음 달은 좀 낫지 않겠나 이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개척할 때 저한테 이 까만 장부 하나를 주면서 이제부터 조인주 성도님이 관리를 하라고, 그게 재정장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 금전 출납부를 적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 어렵겠나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 몇 명이서 벌어봤자 뭐 수입이 얼마 되겠어요. 거기다 우리 목사님은 그때도 12사도의 언약 이러면서 또 그 교육전도사 총신 다니는 전도사님 한 분 또 모시고 와가지고요, 성도 반 교육자 반 이래가지고 개척 멤버가 그랬었어요. 근데 교회 재정은 빤한데 이걸 뭐 사례비에다가 학비에다가 교통비에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입이 있을 때는 아유 내가 좀 덜 쓰지 뭐 이래가지고 메꿔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수입이 뭐 자꾸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막히니까 점점 이게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불신앙 안 하려고 제 딴에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예수 믿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저한테 주신 응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건 뭐 생기는 응답이 아니고 이 제 속에서 또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참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몇 달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한 게 하나님 아시는데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돼도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카드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카드 깡이라고 하십니까? 카드 깡에다가 막 서비스에다가 막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하다가 하루만 늦어도요, 이게 그 결제일이 하루만, 이게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루만 늦춰도 이게 다 빵꾸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하루 늦게 이걸 해가지고 이 카드를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불안에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예측하지 못한 문제인데 왜 이러지? 이런 의심이 자꾸 생기면서 제 밑바닥 속에 불신앙이 올라올까 봐 제가 그걸 꽉꽉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고 그날도 하나님이 현장에서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감할 때 다 돼서 가게를 왔는데
제가 이걸 안 봐야 되는데 오늘 도대체 매상이 얼마일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제일 윗줄에 뭘 했는지 8,000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230만 원 월세를 내야 되는데 8,000원 하루 매상이. 그 팔자를 보는 순간 옛날에 그 운명가 사주 팔자 그 상처 딱 올라오는데 내가 아직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나, 도대체 이거 뭐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지나서 화장실을 지나서 이 가게를 지나서 교회 지나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엎어져가 울었어요. 변기 뚜껑 잡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십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을 했으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면서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원장이요 막 그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왜 이러는데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니까 지금 손님이 하나 올라왔는데 귀신 들린 것 같대요.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믿어져서 그 안에서 지금 막 도대체 왜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내가 눈물을 닦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시달리는 자매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차이면서 귀신이 그때부터 보이고 들리고 밤마다 이 몽유병처럼 끌려나가는데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환상이 느껴지고,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다가 네일샵에 와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언니 혹시 귀신을 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장은 내가 안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쫓아가 복음 전해달라고 나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 탁 나가가지고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대충 전했어요. 당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랬는데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원장하고 손님하고 3명이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떨릴 정도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영접 기도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몇 번 그 경험을 봤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를. 근데 그 불신앙 가운데 있던 나를 통해서도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봐버리니까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 없던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불신앙했던 게 죄송하고 막. 딱 3일 가더라고요. 3일 뒤에 다시 현실 문제 속에서 도대체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 약간의 문제는 남겨두는갑다. 포기가 되어지니까 곧바로 인본주의 확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인본주의는 제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사람만 만나면요 인사하듯이 가게 좀 팔아도 얼마까지 낮춰줄게, 이걸 인사하듯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도요 1년 동안 보러 오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 딱 막아놓은 거라. 하나님이 막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저는 막 이게 막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건물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의사 부인인데 아주 독하게 생겼어요. 저보다 더 독하게 생겼어요. 이분이 전화가 아침에 니는 밥은 먹고 다이제? 차는 타고 다이제? 세금은 내제?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그래서 예 이러니까 와 집세 안 내놓고 하면서 막 저한테요 전화로 막 하는데 갑자기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교회당으로 여기 쓰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한 달에 230만 원이니까 4개월 이상 이게 체납되니까 1,000만 원씩 보증금에서 깎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다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 저한테 아침에 전화 왔는데 저는 그 전화를 딱 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 이 불신자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 나를 이렇게 조롱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고 그게 소문나는 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면 빌리겠다. 사방 다 막아놓고는 도대체 내보고 어떡하라고. 거기다가 저는 그 여자분을요 태신자 명단에 적어놨었어요. 니 그렇게 돈 많고 독하게 생겨도 니는 예수 믿어야 돼. 이래가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인물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획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됐는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아무 힘없이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몇 명 앉아있는 그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번 달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다락방 노트 거기다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있죠. 우리 목사님 막 5명 앉아 있어도 50명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메시지 하는데 그때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데요. 하도 영적 문제 그리스도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저것밖에 없나. 이제 내가 해도 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익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 중간에요. 망하면 망해뿌라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보고 적하노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저한테 딱 집어가지고요. 목에 이 핏대 세워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망하면 망해뿌라 이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망하면 망해뿌라. 아니 저게 내한테 할 소리가 지금 내가 지금 조인주 성도님 언젠가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 보이소. 이래도 지금 참을까 말까 한 심령인데 뭐 망하면 망해뿌라. 망하면 내 혼자 망하나. 교회는 어떡할 건데. 이게 지금 양심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개척교회 끌고 와가 까만 장구 하나 던져주고 그래서 제가 또 여자지만 신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 줬는데 못하겠다 하면서 던지지를 못해. 이거 던지면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걸 몸살을 하고 있는데 뭐 망하면 망해뿌라. 내가 그때 당시에는요 아 이게 저 목사님의 실체고 저 목사님이 나를 이때까지 그렇게 봤구나. 그래서 오해가 되니까요 예배 시간에 끝까지 못 앉아 있겠더라고. 가방 들고 나와버렸어요. 교회가 옆밖에 없나 씨 이러면서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 하나교회 간다 이씨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일 부러운 게요 수백 명 앉아있는 교회에서 제일 뒤에 제가 앉아가지고요 목사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굳이 인사 안 해도 되는 그 가벼운 관계 속에서 말씀만 딱 듣고 주일날 딱 깨끗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3명 4명 앉혀놓고 일일이 영적 상태 보인다 하면서 일일이 찝어가면서 메시지 하는데 와 메시지가 튕기는 거예요. 속에서는요 그럼 본인은 다 됐나? 아니 저것도 일종의 영적 문제 아이가?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그러고 있는 저한테 망하면 망해뿌라 이랬는데 제가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신앙 양심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사람은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나? 그러면서요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그 몰골로 갈 때가 있습니까? 집에 가가 문 잠그고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요 진짜 욕을 먹어치 하면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요 막 이때까지 참았던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래가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점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내 2년 전에 죽는다 안 갑니까? 그때 죽게 놔두지.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하게 다니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는 이게 구원인 것 같으면 난 다른 사람한테 구원도 나는 영접도 못 시킨다. 영접하고 나서 익할 건데 내한테 와가 왜 영접시켰냐 하면 내가 무슨 말 할 건데 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불러가든지 저주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뻗었어요. 몇 시간 발악하고 나니까 막 지금처럼 그렇네요. 속도 미식미식거리고 머리 두통도 막 깨질 듯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뻗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제가 성질이 워낙 급합니다. 여자치고 저보다 성질 급한 사람 잘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망하면 망해뿌라 그 뒤에 몇 마디 더 했는데 열받아가 씩거리면서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망하면 망해뿌라.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당신 2년 전에 죽으려고 그랬다. 죽으면 이거 다 놔두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을 것 같냐? 이게 고통이냐? 그런 얘기가요 다시 되새김질 되어져서 제 양심에 이 양심을 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요 네 예수 안 믿잖아. 네 어릴 때 그 상처 속에서 네 아직도 돈 믿잖아. 예수 믿지만은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또 개척교회니까 돈이 있어야 하니까 교회를 살릴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유들로 돈 했지 진짜 네 예수 믿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그 잠시지만은 제 마음의 변화와 그 말씀 속에서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방에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요 영접할 때보다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꺼이꺼이 그러면서 이게 저였군요.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거 그것도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이 이 갈급한 나를 구원하지 않았겠나 이래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갈급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완전 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도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때 처음 깨달아졌어요. 이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도 그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증거가 그건 줄 알고 그러고 발버둥 치는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요. 1년 동안 무응답으로 경제를 계속 막아오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제 모습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또 더 부끄러운 거 사단 요게 알았을 거 아니냐.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내가 안 믿고 이 돈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불신자 때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올라오는 이 정신 문제 이거를 사단은 뒤에서 비웃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건강하지 못한 제게 건강을 주셨으면 나는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데 돈이 필요한 내게 돈을 주셨으면 나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녔을 텐데 돈도 건강도 아닌 내 영적 문제 가운데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그리스도만 주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요. 제가 너무 막 감사해서 엎드려가지고 울었다니까요. 제 심령이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근본적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비참하게 살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다. 요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장애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주권이었구나. 그게 인정되어졌어요. 내가 경제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느 날 예수 믿을 인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내가. 근데 어릴 때부터 제 그 한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던 저에게 어느 날 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장치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 장애 그게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응답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10일 정도 새벽에 잠을 안 재우시고 불면증이 아니고요. 자다가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감사부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사하려고 찾았어요. 감사거리를. 근데 그냥 감사가 나요. 하나님 제 인생이 감사하다고. 나는 모르고 지금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 그게 자꾸 회복이 됐는데 한 10일 기도하고 나서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상한 인간이 하나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싶었는데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이래요. 내가 사장인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가게 계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가짜나서 1년 동안 내놔도 한 명 다 보러 안 왔는데 이 무릎 튀어나온 체육복 입고 올라와가지고 이 가게를 산다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요 이러니까 자기가 이 가게를 얼마에 판다고 들었다면서 제가 제일 낮춘 가격에 1,000만 원 많은 가격으로 틀리게 알고 와가지고요. 맞죠? 이러더라고. 맞다 그랬죠. 그래가 1시간 뒤에 1,000만 원짜리 계약금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영수증을 적어달래요. 영수증을 적어주는데 그때부터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셨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팔았어요. 팔고 교회당을 얻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1층으로 산업장을 옮겼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제가 그 허가 안 나는 땅 있잖아요. 허가 안 나는 그 땅을 제가 평소에요. 너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보고 오줌도 안 눈다 이러면서 막 상처를 되씹고 있었는데 그 땅을요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살 거냐고 그 땅 허가 안 난다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있으니까 팔으래요.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건물을 짓더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팔았죠. 제 마음에 이 감사가 회복되니까 제가 불신자 때 저희 집에 이 차를 뽑아주는 그 기아 자동차 소장님이 계세요. 한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가 있는 소장님인데 이 소장님이 저를 아니까 불신자 때 저한테 장애 등급을 가지고 이 차를 뽑으면 이 LPG 가스차도 뽑고 혜택이 많은데 장애 등급을 한번 받아보지 이랬다가 그 기아 자동차 사무실에 서류 다 날아갔거든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먹살 잡고 저보다 10살 많은 소장님인데 내가 네 보고 돈 보태달라 했나. 제 최고의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부모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가 제가 멱살 잡으면서 막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상처가 된지 몰랐다면서 저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요. 미안하다면서. 근데 제가요, 제 발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장애 등급 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 그 서류를 주면서 정형외과 가서 이거 사진 찍어서 이 등급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다 검사하고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날따라 점심시간을 2시부터 이 진료를 봐야 되는데 3시가 2시인 줄 알고 1시간을 늦게 온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오후 진료자였고 이분이 너무 미안해가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저한테 검사 다 하고 나서요. 이 왜 등급을 받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차를 좀 뽑고 싶다 이러니까 차를 뽑아. 그러면 3등급이 좀 혜택이 많은데 이러더니 3등급을 딱 적어줘요. 그때까지 저는 3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가 3등급을 받고 그 복지사한테 가가지고 이걸 더 주니까 이 복지사가 흥분을 해가지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면서 장애 상급이면 자기 발로 못 걸어온다는 거예요. 어? 이거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받아왔냐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구청에 복지사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걸어와가지고 상급을 받아왔다면서 막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막 이거 의사협회에 또 이걸 하려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냥 해줘라 이랬나 봐요. 장애증 만들어주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거 소문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상처가 감사로 바뀌면서 제가 장애 등급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 알고 보니까 1급에서 3급하고 5급에서 6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급하고 3급은요, 저는 지금 국내선 KTX 타면요 동반 1인까지 너무 급 장애인이다 이래가 동반 1인까지 50% 되거든요. 그 밑으로는 자기밖에 안 돼. 30%밖에 안 돼요. 주말은 또 안 돼. 저는 집이 없으면 집도 나와요. 18평짜리. 그런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제가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를 그냥 드러난 우리 가정의 경제, 질병 이걸로 알고 있다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 문제와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까지 이 영적 문제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깊다라는 걸 알고 제가 진짜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이 개인 미션이 되어지면서부터 사실상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근본 미션,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미션은요, 이 근본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포장이 기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상처를 포장하고 또 왜곡시키고 거기다가 완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로 그거 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포장이 아닌 제 완전 속사람 그리고 완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믿었다고 했고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서 제가 완전히 저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제 포장이 아니고 제 속에는 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저한테 죄성이 올라오냐면은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이 성격 속에서 이 포악한 것도 나오지만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요. 다른 사람 잘 되고 괜찮은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돼.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 그래가지고 제가요 대학 갈 때 제가 2년제 전문대 원서를 쓰면서 제 친구들이 4년제 원서를 쓰더라고요. 꼬셨어요. 일주일 동안. 야 우리가 할 일도 바쁜데 4년 너 그거 가서 뭐 할 건데 이래가 꼬셔가지고 3명을요 제가 다니는 학과에 입학시켰다니까요. 제 속에 뭐가 올랐겠어요. 내가 못 가는 4년제를 넌 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 인생들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거 했냐. 절대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죄성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그러면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죄인임을요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속에서 진짜 조금 감사가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저한테 이 교회 미션 오늘 잠시 그 김치웅 목사님하고 그 대화하면서 흐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다니까요. 저는 제가 그냥 다락방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유목사님 메시지 400년, 800년, 700년, 1500년, 500년 이런 말씀 들으셨죠? 이 흐름 속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제가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부터 막 훈련을 강조하셨어요. 훈련을 가도 그냥 은혜 받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어느 날 이게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이 다락방 유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제 수준에서는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깨달은 것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을 수 있었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걸 또 제가 깨닫고 있으니까 이 흐름 속에 내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기존 교회를 다니고 나는 다락방 이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고 그것도 다락방 현장에서 저를 복음 듣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제 개인 정체성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졌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이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일 텐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며, 저는 400년, 800년, 700년, 1500년, 500년 플러스 10이 저한테는 이 언약이 흐르는 10년이 더 있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다락방 10년 됐을 때 제가 그 현장에서 복음 들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10년 동안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은요, 기존 교인 출신인데 복음만 모르고 자기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모르고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그 가정에 교회 다니면서 그 가정의 불신자 상태가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유목사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현장에서 개인 전도부터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응답까지 받고 그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에서 저를 만났어요. 만나서 저를 개인 양육부터 다락방 사역자로, 그 다음에 미션홈 사역자로, 그러면서 지금 핵심 멤버로, 키 멤버로 로마서 16장 인물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복음을 현장에서 임상 실험 다 하신 그 목사님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한테 확인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지만 그 목사님을 만난 것 저한테는 뭐 망하면 망해뿌라, 이게 제게 최고의 메시지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미션을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과 내가 맞고 안 맞고, 성격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틀린 점도 많아요. 근데 성격이 맞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통하고 이 정체성이 통하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도 뭐 제가 워낙 성격이 그거 하니까 저한테 말을 못하는 분이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사들은 제 밥이었고, 근데 목사님 저하고 5살 차이 나는데 우리 오빠하고 동갑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오빠한테도 오빠 안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게 순종이 되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답이 나오면서 이게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이 순종이 되어지는 응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될 만큼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현장, 이 현장과의 만남, 다락방 단체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제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달는데요. 제가 동성로 지금 한 25년 동안 22살 때 그 현장에 돈 벌러 들어가가지고 다 망하고 거기서 복음 듣고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들을 주셔서 지금 25년을 그 현장에 있는데, 그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인물을 딱 볼 때 어느 날 혹시 나도 이 지역의 루디아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제가 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교회 동성로 지교회로 10년을 불리워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 노예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지교회 다락방이 결국 지역의 지교회 응답과 결국 2010년도에 개교회 응답으로 초대교회라는 개교회의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다락방이 지교회로 그리고 지교회가 개교회로 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교회 응답을 혹시 하나님이 그럼 내 있는 현장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준비하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 지역에서 이 경제라는 우상이 이 어떻게 보면 흑암 문화로 있는 그 지역에서요, 제가 돈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 인생이 무너졌잖아요. 제가 동성로 25년 있으면서 거기서요, 한 명도 성공해서 나간 케이스를 못 봤어요. 돈을 버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돈은 벌었는데 병들어서 죽고. 제가 그때 그 술상 엎었던 그 언니들이 10년 동안 저한테 복음 다 듣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냐? 비참하게. 그때는 제 인생이 제일 비참했는데요, 그 남자하고 싸워도 이기던 그런 여장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분을 따라다니면 재밌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만큼 이제 여자로서 힘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뭐 약해도 뭐 그분만 믿으면 되니까, 그 육중한 몸에 막 남자하고 싸워도 막 남자들 몇 명을 다 이길 정도로 막 그렇게 그거 했던 분이요, 암이 걸렸는데 3개월 만에 죽는다는데 찾아가 보니까 완전 꼬챙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2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가정의 위기 속에서요, 복음 듣고 돌아오고, 복음은 들었는데 영접 안 하니까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로 이분들이 다 복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꽤 괜찮은 사람들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소식 들어보면은요, 돈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 현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저는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동성로에 상가 건물에 있거든요.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이라고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그 현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미션을 붙든 그 목회자와 또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보고도 은혜 받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야, 여기서 교회를 한단 말인가, 여기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인가,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미션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미션을 제가 조금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사업을 하지만은 사실 그 현장에 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제가 4군데를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명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다 불신자에서 복음 듣고 지금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인도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신자로 복음 듣고 저희 교회에 왔다가 제가 이제 기능을 가르쳐서 이렇게 현장에서 제자로 인도받고 있는데, 4군데에서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완전 불신자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자살 일보 직전에 있고 가정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또 다락방 전도 훈련까지 받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런 속에서 제가 막 열심히 설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했을 때 하고, 내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얻고 이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하나님께서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일어났는데,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미션홈에서 12명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미션홈을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미션홈 하는 걸 보면서 중독자들하고 같이 사는데 맨날 막 도끼 들고 쫓아오고 은혜 받았다 해놓고는 막 죽인다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이제 그 자매가 복음 들을 당시에 간질에다가 공황장애에다가 정신병에다가 저처럼 지체장애가 약간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틀어진 그런 자매가 어릴 때부터 귀신한테 막 귀신이 두렵지도 않을 만큼 시달리고 있었는데, 영접할 때 그 간질약하고 정신과 약을 먹었던 이게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증거죠. 그런 자매가 3년 동안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3년 뒤에 이 귀에 환청이 들리고 네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막 뛰어내리라고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3년 뒤에 영적 문제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3년 동안 가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째서 이게 안 믿어지냐. 근데 이제 도와야 되니까 매일 집에 불렀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중에 2달 정도 지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적
그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청년들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지만 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집중 합숙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자매한테 니 내하고 같이 살 수 있겠나 이러니까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얻어서 나갔어요. 내가 미션홈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 7명이 그럼 저도 좀 훈련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7명, 저하고 8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있고 또 제가 미션홈이라는 걸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응답과 역사를 허락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 이 불신자에서 돌아온 청년 한 명이 어떨 때는 한 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0명의 가치가 될 때도 있어요. 개척교회는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또 정신 문제가 있어도 와 있으면 다 천사 같아요. 그런 귀한 자매들이 미션홈에 딱 모아놓으니까 그때부터 마귀 새끼들이 되더라고요. 완전 이 규모가 저는 그래도 불신자 속에서도 그래도 규모를 조금 이렇게 갖춘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 또 완벽주의로 가는 그런 또 이상한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 규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혼자 방을 쓰다 보니까 8명이서 같이 방 3개 나눠서 쓴다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들과 같이 사니까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속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놨는데 없어요. 며칠 뒤에 누가 입고 빨아놨어.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서 내가 막 화를 냈거든요. 이건 내 건데 이러니까 씻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어놓고 아니 세탁기를 돌리는데 속옷을 따로 이제 빤다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운동화가 같이 빨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니까 따로 빨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달 만에요. 아무리 복음이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네 세계복음화 한다며 한 명도 수용 못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화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그래 내 생각을 좀 내려놓자 이러고 이제 이분들을 딱 보니까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저 말고는 다 편안해 누리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규모 없는 것들이 저를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 알량한 복음 말고 세워졌던 알량한 그 율법과 유교와 좀 도덕적인 그 삶을 가지고 있었던 저를요. 그리고 이 각이 지고 뭐가 난 저를 이 규모 없는 이 청년들이 저를 두루두루 깎아가면서 이거를 둥실둥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해야 되고 그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가지고 막 찾으면 언젠간 나온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 나와요 진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뭔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내 정신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너무 저한테는 감사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그 미션홈 훈련을 하면서 이제 응답을 보기를 이 청년들을 데리고 살면서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고 불신자에서 복음 듣고 돌아온 진짜 사명자들인데 3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성 문제였고 경제 문제였고 미래 문제였어요. 이게 불신자에서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다 불신자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내라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가지 그리고 불신자 상태 그거 계속 얘기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안 듣고 본인이 떠나거나 아니면 막 이 본인이 결단하고 돌아오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교회에 우리 개척교회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수입이 뻔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이 청년들이 막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재정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돼 있고 카드비 1,000만 원 돼 있고 막 이래요. 그거를 막 돌려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은 뛰어가지고 오직 복음 막 이러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전 출납부를 다 적게 만들었어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수입 그러면서 지출 안 돼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그 경제가 이렇게 메꿔지기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경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한 현장에서 지속해서 일을 못했어요. 직업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막 그랬는데 10년 동안 장기 근무하면서 거기서 불신자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중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중직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중직자 돼서 중직자 훈련 받으려고 하면 늦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교회부터 청년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부서가 청년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섬겨야 되지만은 또 렘넌트도 살려야 되지만은 렘넌트는 너무 아직까지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체질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주축이 돼서 일을 하니까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응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사역으로 미션홈 훈련을 이렇게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하셨냐면요. 제가 지금 선교원 원장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제가 결혼도 안 했고 육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저보고 태영아 사역자로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태영아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마약 안 하고 사역하는 거 못 봤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그 말에 순종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 있는 태영아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락방 2단이라는 대구에서 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락방이 2단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결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왔는데도 강단의 은혜를 못 받아요. 거기다가 첫째 놓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얼굴이 교회 오면 뭐 완전 막 진짜 막 찌그러들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출산을 할 때가 돼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네가 몸조리를 미션홈에서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너무 뜻밖의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냐고. 친정엄마가 이혼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를 한 달 반 동안 몸조리를 시키면서 제가 뭐 생전 처음 하니까 미역국만 한 달 반을 계속 끓인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제 마음에는 강단 메시지라도 잡고 기도만 할 수 있어도 좀 안 살겠나 이래가지고 한 달 반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병원 그 애들 데리고 병원 가서 병원 앉아 있으면서 그 산모들한테 얘기해가 예수 영접시키고 그 놀이터 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불신자 한 가정, 기존 신자 한 가정을 저희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전까지 태영아부 부모님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거나 그 유리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눈칼 줬거든요. 자, 누구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시달리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떠들면은요 막 눈칼 주고 막 유리 칸막이 안에 안 들어가면 잡아먹을 듯이 막 이랬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전도의 밭이라는 걸 제가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현장 메시지 들으러 이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현장 메시지 들으러 오게 하고 교회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본부 훈련까지 받게 하는데 이 상태들이 바뀌니까요 애 얻고 하나는 이렇게 끌고 그 훈련을 가서도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가정에 그렇게 불화했던 남편 원망하고 막 자기 우울증에 걸려가 있었던 산모들이 힘을 얻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산모들이요 임신만 하면 저도 몸조리 언젠데 예약됩니까? 이러면서 지금 제 방에 산모 둘이가 지금 몸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10명을 지금까지 산후조리를 시켰거든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 저는 그 부모들 케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년 뒤에 이 아이들이 내가 분명히 받았던 아이들이 성교원이 우리 없었으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보낸대요. 부모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얘들을 다시 그쪽으로 보낸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고
유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시키라는데 그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양심에 자꾸 이게 이 꺼리 껴서 뭔가 자꾸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교사 4명을 하나님 붙이셨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4명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대로 이게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 건지. 그래 이제 이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도를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했는데 돈이 6억씩 7억씩 들어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 다 교사 출신이지 원장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덜컥 계약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생겨 머리가 빠개지겠더라고요.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여자 미션홈에 잠깐 오시라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태영아부 실정이 이렇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이제 어린이집을 간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서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요. 저희 미션홈이 한 40평대 아파트예요. 그 거실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어떻게 저래 막말을 하노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언제 시설이 있었나. 중심을 보이다 보면 하나님이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주시게 돼 있다. 여기서 해라 이러고 가셨는데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방도 다 3명 4명 쓰는 가운데서 제가 유일하게 쉬는 곳이 거실이에요. 근데 그 거실마저 빼앗기면 나의 인생은 뭐냐. 마음에 그런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미션홈 식구들이 퇴근을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야 목사님이 세상에 여기서 성교원을 하란다 이러면서 물으니까 이 친구들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씨 한번 죽지 뭐 이래가지고 교사 3명하고 0세에서 3세까지 모으니까 9명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9개월 동안 키웠어요. 제가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애를 싫어했습니다 저는. 근데 막 내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막 어떤 이 애들이 막 똥을 싸는 게 아니고 막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며칠 뒤에 보니까 거실에 요만한 게 있길래 끄집어 내려보니까 똥이에요. 그게 왜 거기 들어갔는지. 저는 막 못 견딜 만큼 막 그거 한데 그 애들이요 해외 나가고 캠프 나가고 제일 생각나는 게 애들인 거예요. 애들이 보고 싶은 거 있죠 저한테.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는 유 목사님이 렘넌트 이래도 한이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가 이래가지고 조카들 2이가 있었는데 조카 2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은 한이 생길란가 싶어가지고 그 불신자 부모 밑에 있는 조카들을요 주일학교 3년을 끌고 왔는데 내가 더 이상 한개 와서 못하겠더라고요. 꼬아야 되고 막 얼려야 되고 달래야 되고 막 나중에 포기해버렸어요. 너나 뭐 하나님 시간표 있겠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렘넌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성교원을 하면서 제 눈앞에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이 믿는 가정에 태어난 이 렘넌트들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과 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배경을 주셨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되어지고 한 9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이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 49명 정원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한 12명 정도 됐을 때요. 12명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자기네들은 국가 보조받고 우리는 우리 교사들이 케어를 하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좋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4개월 있었어요. 4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는 성교원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보게 하셨어요. 4개월 있으면서요 그 가라로 적는 그 2달에 한 번씩 행정이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가라로 적는 행정 때문에요 교사들이요 애들한테 집중을 못해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 성교원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봤는데 경제 문제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 경제? 그러면 우리가 인도받자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그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줄여가지고요 20만 원 30만 원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저희 미션홈 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꼭 여기에 뭐가 교회에 쓸만한 일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2채를 그 분양을 받았었어요. 그 한 층이 1층이었거든요. 4개월 뒤에 그 1층이 입주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성교원이 들어갔었어요. 지금 20명 애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이 아이들이 나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내가 이 인도를 안 받았다면 참 큰 축복을 놓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성교원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유치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엘리트 교육,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래도 엘리트를 살리려면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교사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기능 선교라는 제 그 예손 네일이라는 그 산업장인데 10년 전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기능 선교의 메시지를 주셨고 이 네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참 의지가 또 이렇게 배포가 크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제가 진짜 이 기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올 1월 달에 중국 항저우라는 그 지역에 예손 네일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인도를 받게 된 부분도 그 현장에 갈급한 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 현장에 지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항저우에 다락방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조선족인데 자기 있는 그 현장 항저우로 돌아갔는데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제 사역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네일이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중국어를 전공한 또 자매가 제 그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파송되고 이제 한 달에 그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또 원장이 파송되고 해서 지금 기능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 그 한족들 그 중국인들이 복음 듣고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참석되어지고 지금 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생명의 역사 우리 동성로에 일어났던 그 생명의 역사가 중국 현장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이 추방된 사건을 들으면서 그래 앞으로 산업선교 기능선교사들이 중국이나 모슬렘권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있는 현장에서도 이 기능을 통해서요 완전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돌아와서 지금 제자로 그리고 그 있는 현장에서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 저희를 통해서 복음 듣고 그 현장에서 기능 선교의 응답을 또 받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확산되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또 아프리카라는 현장도 가보고 오지도 가보면서요 내일이 없는 나라가 없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이거 전도하기 좀 유익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한 이 기능이었는데 이 기능이요 미국, 일본, 뭐 유럽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도 이 네일을 하고 특히 모슬렘에서는요 다 가리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눈 화장하고 요 손톱만 허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할 기능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능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산업 선교 결국 이건 기능으로 복음 전하는 거고 산업 선교는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복음 들을 당시에 몇 억의 빚을 지고 이걸 언제 갚겠노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근본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저한테 붙이셨어요. 심각했던 경제 문제가 일단락 조금 해결됐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또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붙였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영적 문제를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근본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메시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니도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지.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 자리에 와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같이 훈련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전도하고 이걸 계속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도 하게 하셨지만은요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뭐 제가 뭐 액수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이게 뭔가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 하나님이 그 내일 해서 돈 얼마 벌겠노 싶잖아, 그죠? 손톱 이거 파가지고 손톱 파는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맨날 손톱 판다고 해가지고 나도 손톱 파가지고 이거 돈 얼마 벌겠어요. 근데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제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지금은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20억을 주고 2년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 구입을 할 때 돈이 얼마 있었냐면은 돈이 목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10년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차량을 그 스타렉스 3대를 구입하고 목사님 차 3대를 제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 바꾸게 하셨어요. 제가 해야지 이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저밖에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돈을 벌어서 다 소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금 미션업 4군데를 얻었죠. 그 다음에 가게가 9개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대충 생각해도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다 할 만큼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건물을 살 때도 제가 건축을 언젠가는 할 건데, 이 건축하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막 성도들 이 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 그 경제를 쥐어짜가지고 막 건축하니까 막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는 좀 목돈이 있으면 편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억을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계획을 하고 하나님 10억을 주시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다가 빚을 내서 건물을 사면은 건물 그 빚을 좀 갚아 나가서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그 건물을 팔면은 이게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2년 전에 샀는데, 하나님 2년 만에 그 경제를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 있죠.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마음 먹고 그냥 인도받았는데 그 채우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씩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갔는데, 하나님은 제게 첫 번째 경제로 응답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 저희 그때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저희 엄마가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명예 장로님 되셨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이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작년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술이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은 돈으로도 응답하시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런 응답 속에서 와지는 그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쓸 곳을 보이시고 그 돈을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 산업선교 자칭 회장인데, 제가 산업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산업인들이 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은 평생 여기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알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데 그 돈을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그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만 원도 100만 원 가치도 안 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부터는 적게 주시거든요. 근데 1,000만 원도 아니 1억처럼 쓸 수 있는 사람, 진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그 물질이 쓰일 때는요, 하나님 진짜 30배, 60배, 100배 축복 주시는 거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그 응답을 경제인들이 받지 못하면요, 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이 없으면 헌금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헌금부터 줄이고, 표시 안 나는 건 헌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경제 공부를 좀 혹독하게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응답을 딱 받으면서 그 통장에 있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영적인 축복에서 이미 다 이렇게 나와지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 지금 동문 회장으로 저희들한테 하도 동문을 각인시켜서 저희들이 동문인 것 같아요. 얼마나 동문 얘기를 하시는지. 그 동문 총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자립 교회 살리는 이런 언약들, 미션들, 그리고 이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의 미션이지만은 그게 저희 성도들한테는 같은 미션으로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뮤지컬을 하면요, 전 성도가 배우들뿐만 아니라 제가 배우들도 지금 4명을 데리고 살거든요. 데리고 살면서 해외 캠프 갈 때 제가 돈 다 들여서 그 캠프 비용 다 대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아야 문화사역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문화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냥 복음 예배 드린다고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중간중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션 뮤지컬 한 번 하는데 거의 한 1억 이상 들거든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막 부담으로 그리고 막 억지로 이런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할 수 있는 그만큼 헌금하고 헌신하는 부분들, 저희들 막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텝으로 또 식사 당번으로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미션이 자기 미션으로 이렇게 붙잡혀진 그런 제자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 또 특히 그
미자립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한 달에 미자립교회 그 목사님들을 후원하는 후원금이 꽤 많이 나가요. 성도들은 다 모르지만 저는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또 재정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또 데리고 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목사님 왜 저렇게 허비하시지? 왜 시간 낭비하시고 돈 낭비하시지? 저분들이 저런다고 되나? 처음에 그런 불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만큼 그 어떻게 보면 지역에 안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안 되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깨달았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서울로 또 경주로 그다음에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이 지교회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그 확인 안에서 정말 교회와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가 좀 깨달아졌고 나의 미션을 찾고 나의 미션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이 목회자가 이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저는 응답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다예요. 진짜 축복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며 이 만남의 축복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저는 진짜 미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현장에서 또 내 후대까지 전달돼야 되는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이 천안 원네스 교회 중직자분들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정말 원래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